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품위 있고 격조 높은 믿음입니다. 품위 있고 격조 높은 믿음. 믿음을 가지면 품위가 있어져요. 그리고 삶이 격조가 높아져요. 잘 믿는데 삶에 이렇게 품위도 없고 이렇게 좀 싸구려 같고 그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는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아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말과 그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6장의 어제 결론에서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건지 보이리라. 그래놓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그 누구가 누군 줄 알아요? 여기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누구와 같은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주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를 하나 보여주겠다. 그 예로 등장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이 백부장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왜 듣고 행하는가? 그게 의지로가 아니라 그가 반석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반석이 뭔 줄 알아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 깊은 믿음을 뒀기 때문에 그의 삶과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예수님을 놀래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래겠어요? 예수님이 왜 놀래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의 인간됨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종을 어떻게 한대요? 사랑한대요.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종은 예전에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엔티모스. 그러면은 가치 있게 여긴다,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 종을 존경스러워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스럽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 백부장 안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로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기 종을 사람의 자기 밑에 있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믿음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을 존경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모습.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게 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직접 가지를 않아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려해서 유대인들의 장로 몇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려가 이 사람에는 아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가지고 해도 되는데 예수님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구한대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청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라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지금 청하고 있죠. 진심으로 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의 스케일이 유대인들과도 어떤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죠?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깊은 관계를 못 만드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 민족을 사랑했대요.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는데 이번에는 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벗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가장 친한 벗들을 보내가지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드러나고 감당할 수 없이 예수님을 높이죠. 지금 여러분 이 백부장이 하는 행동 속에 뭐가 보이세요? 인간에 대한 존중과 가치와 매너, 그죠? 그리고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 그죠? 그러면 그 안에 그것을 깔리게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석 같은 믿음을 기초하니까 그 믿음이 종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막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되면은 거기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런 모든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품위가 없고 격조가 떨어지면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믿는데 맨날 빠듯하게 살고 맨날 조마조마하고 맨날 짜증만 내고 맨날 불안불안해하고 그러면서도 믿는데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여유와 위대함을 갖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인가 10년 전에 이제 교회에서 휴가 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가서 휴가 가려고 딱 갔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김선두 감독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왜 전화가 오냐?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어디 신학대에서 강의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너무 아프셔서 못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언젠데요? 그러니까 내일이래요. 나 휴가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비서 통해서.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신학대학의 총장님하고 교수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근데 왜 나지? 그것부터가 되게 이상하죠. 김선우 감독님은 그분들한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총장이고 뭐 박사들인데. 근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가 상상이 좀 안 되시는 분이죠. 그게 얼마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6시간 이상을 해야 된대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독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내일인데 막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강의 준비를 했어요. 강의 준비를 딱 해갖고 6시간을 이제 가는 거야. 근데 딱 나갔는데, 와, 딱 나갔는데, 리무진 있죠. 리무진이 앞에 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감독님의 그 운전기사 권사님이 탁 서가지고, 탁 문을 열어주셔서 목사님 타시라고. 와, 그런 대접을 받더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감독님 타시는 데에다가 탁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감독님이 시키셨대요. 내 이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 그리고 총장이고 뭐 교수다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가는 거니까 당당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멋있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세계에서는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리무진을 타고 딱 가가지고 그 권사님이 탁 가가지고 또 이렇게 탁 열어드리고 딱 가니까 거기 총장님하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저를 또 이렇게 의전을 해주더라고. 감독님이 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내 이름으로 가니까 좀 잘 의전을 좀 잘 해라. 그래가지고 총장님하고 거기 그 교수님들이 저를 이렇게 맞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야 이게 감독님의 이름으로 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친 듯이 강의를 했어요. 6시간 하는데 한 7, 8시간 했어요. 그럼 미친 듯이 하고 탁 나오니까 또 권사님이 리무진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딱. 그리고 이제 딱 왔더니만은 이제 며칠 지나서 감독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 토시도 놓치지 말고 그대로 해보시오. 아니, 감독님 편찮으신데 지금 7시간, 8시간 했어요. 괜찮아. 해봐. 그래가지고 또 감독님 앞에서 또 7시간, 8시간을 한 거예요. 감독님이 들으시면서 그러면서 막 감동받으시고 막 좋아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품위 있고 격조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죠? 인간에 대한 매너, 인간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 가치를 존중받는 또 어떤 행복감이 있고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이런 게 다 어디에서 나왔는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면 인간의 그런 품격과 우아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은 주렁주렁 맺어져 가는 것이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백부장과 같은 이렇게 격조 있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믿음의 반석 같은 믿음을 내리기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초라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격조 있고 품위 있는 그러한 인생,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매너를 지키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돌보면서도 그런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